디가니까야 이제 오늘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다음 책은 아직 안 정한 관계로 빨리 마칠 수도 있고 보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디가니까야 가운데 신갈라를 가르친 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갈라는 거사하고 장자의 아들이다. 시작이 이 신갈라가 부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고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이 젖은 옷과 젖은 머리 차림으로 이슬을 맞았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건지, 젖은 옷과 젖은 머리 차림으로, 이런 묘사는 우리 절 어머니 이사카, 떡발람마라 정사의 창건주 이사카가 자손을 많이 뒀다. 아들, 딸 20명을 두고 커다란 재산, 지금도 재산이지만 이 시절에서는 항상 부와 명예와 자손을, 친족을 이렇게 세 종류로 늘 언급을 할 만큼 자손을 많이 둔 복이 많은 위사카가 아들, 딸이 그럼 또 손주, 손녀 낳고 풍성한데 그 가운데에서 마음에 들던 손녀 한 명을 마치 지팡이처럼 말 잘 듣고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절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러 올 때마다 다른 멤버는 돌아가면서 왔는데 요 손녀 한 명은 빠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덜컥 죽었다. 그랬더니 위사카가 이제 정신을 어느 정도 놓을 만큼 그 화가, 감정이 뭐라고 표현을 하든 못 견디는 수준이 되는 거니까 이제 물을 온몸에 끼얹고 그렇게라도 열기를 식혀가면서 젖은 채로, 옷과 머리가 젖은 채로 부처님께 와가지고 가르침을 구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차근차근히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러면 사와띠에 있는 사람들만큼, 인구수만큼 자손이 많기를 바라냐? 아, 그렇다고. 하루에 몇 명이 죽어나가냐? 맨날. 그러면 맨날 그렇게 큰 슬픔에 빠져서 지낼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풀어가시고, 또 위사카도 성인의 도와 과를 안목을 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고 계속 수행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보시 올리는데 거기에 계속 집중했다. 또 다른 말로는 복을 누리는데 보시를 하고 그만큼 또 더 크게 복을 짓고 돌아오고 거기에 머무르느라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수행은 잊고 지냈던 그 과보다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공부한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머리와 옷이 젖는 장면이 흔하게 나오는 장면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 젖은 옷과 젖은 머리 차림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가기는 그래서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이슬에 젖은 걸 수도 있죠. 동방, 남방, 서방, 북방, 하방, 상방에 각각 합장 예배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시게 되고 탁발을 하러 성 안에 들어왔다가 보신 겁니다. 물론
이 지금 싱갈라를 만난 인연, 오늘은 싱갈라를 만난 인연이다. 이런 거는 새벽에 이미 보고 나오신 거죠. 그 뒤에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네요. 지금 앞부분은 여하튼 간에 재산을 지키는 법. 너가 지금 6방위를 향해서 예의를 표하는데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있다. 그러면서 4가지, 6가지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죠. 우리가 어제 본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어지다가 뒤에 가서 성인의 도와 과에 이르는 부분까지 나아간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럼 희유하고 부처님께서 또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고 오늘 만날 인연이다 그러고 나오신 걸 테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방위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것은 이 시절에는 드문 일은 아니었다. 앞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서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해서 예배하고 누군가는 사방을 향해서 예배하고 이런 식의 이제 구절이 있었던 걸로 봤을 때, 이렇게 그러면 특정 대상이 지금 아버지한테 가르침 받은 대로 지금 거사야들이 하는 건데, 예배를 할 때 또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빌어라 이런 말이 있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어째서 너는 그렇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율에서는, 성자의 행위에서는 이와 같이 6방향에 합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자의 율에서는 어떻게 6방향에 합장합니까?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성자의 제자는 부처님께서 자신을 더럽히는 4가지 업을 버린다. 그것이 탐진치, 그 다음에 두려움. 이렇게 4가지를 버린다. 4가지 이유로 인한 악업을 짓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이게 방금 얘기한 거고. 4가지 자신을 더럽히는 업을 버린다. 이게 살도음망인 거고. 그 다음에 4가지 이유로 인한 악업을 짓지 않는다. 이게 탐진치, 그 다음에 두려움. 탐심으로 인한 악업, 진심, 분노로 인한, 어리석음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한 악업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6가지, 재산을 탕진하는 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6가지는 이제 간단하게 키워드로 보면 술이고, 그 다음에 밤에 다니는 것, 그 다음에 구경거리에 빠지는 것, 도박에 빠지는 것, 잘못된 친구에 빠지는 것, 게으름에 빠지는 것. 순서가 항상 중요하니까 근본불교 경전은, 대승경전도 그러면 순서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순서의 의미를 다 담아서 순서를 이야기를 한다. 첫 번째 술이에요. 2번째가 밤에 다니는 거고, 3번째가 구경거리. 술은 이 시절이나 지금이나 크게 뭐가 더 발전했다, 발전이야 했겠지만, 밤에 다니는 것도 이 시절에도 24시간 태양이 뜨고 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고,
구경거리는 차원이 달라졌지 싶어요.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인 거니까. 구경거리가. 그다음에 도박도 그러면은 인터넷이든 이런 것까지 또 차원이 달라진 걸 수 있을 테고. 잘못된 친구, 게으름, 이러하다. 그리고 이거를 또 세부적으로 이 6가지를 또 각각에 대해서 6가지로 나눠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사의 아들이여 다음에 내 부류는 친구처럼 보이는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내 부류는 친구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언제나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은 친구처럼 보이는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친구처럼 보이는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세 번째, 네 번째는 방탕한 동료. 앞에 내용하고 겹치는 거일 수 있겠지만 여하튼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 것이, 특히나 이런 자들은 친구라고 봐서는 안 된다 하면서 역시나 처음 나오는 게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거랑 뭔가 또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겠지만, 네 번째는 방탕한 동료. 설명. 부처님 말씀 이어지는, 거사의 아들이여 언제나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은 친구처럼 보이는 적이라는 것을 다음의 네 가지를 근거로 알아야 한다. 언제나 가져가기만 한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한다. 이익을 위해서 교제한다. 할 일을 하는 동인이 두려움이다. 거사의 아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를 근거로 언제나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은 친구처럼 보이는 적이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네 가지 근거. 과거의 일로 공치사한다. 미래의 일로 공치사한다. 빈말로 환심을 산다. 해야 할 일을 당해서는 난색을 보인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근거 네 가지. 듣기 좋은 말. 못된 일을 하는데 동조한다. 좋은 일을 하는데 동조하지 않는다. 면전에서 칭찬한다. 돌아서서 비난한다. 듣기 좋은 말을 앞에서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방탕한 동료, 근거 네 가지. 적인 근거 네 가지. 술에 빠져 있을 때 어울리고, 밤길을 배회할 때 어울리고, 구경거리를 찾아다닐 때 어울리고, 도박에 빠져 있을 때 어울리고, 술 마시는 거 같이 하고, 밤길 같이 하고, 구경거리 같이 하고, 도박 같이 하고, 이게 적이다. 다 앞에서 재산을 탕진하게, 정확한 말이 재산을 탕진하는 파멸의 문, 함께하는. 이 네 가지에다가 게으름, 방이란 것. 그 다음에 못된 친구 빠지는 것. 이렇게 해서 6가지였는데, 친구랑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 네 가지가 전부였어요. 게으른 거야 뭐 자기가 게으른 거니까.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또 개성으로 언제나 가져가기만 하는 친구, 말만 번지르르한 친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 못된 일에 함께 어울리는 친구, 이들 내 부류는 적이라는 것을 현명한 사람은 알아차리고 무서운 길을 피해 가듯 멀리 피해야 한다네. 거사의 아들이여, 다음에 내 부류는 좋은 친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움을 주는 친구, 고락을 함께하는 친구, 유익한 충고를 하는 친구, 동정심이 있는 친구. 이 네 부류가 좋은 친구다. 근거. 도움을 주는 친구, 네 가지 근거. 방일할 때 그대를 지켜준다. 너가 게으를 때 널 지켜준다. 방일할 때 재산을 지켜준다.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준다.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한 비용의 갑절로 도와준다. 이게 좋은 친구. 도움을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의 네 가지 근거. 방일할 때 충고할 때 아마 이제 방일하지 말라는 충고도 나오긴 하겠지만, 방일할 때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일이 생겼을 때 비용의 갑절로 도와주고. 거사의 아들이여, 고락을 함께하는 친구 네 가지 근거.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그대의 비밀을 지켜준다. 본인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또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는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그대를 위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유익한 충고를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근거 네 가지.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충고한다. 좋은 일을 하도록 간청한다.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듣게 한다. 이건 세간의 말이 아니라 세간의 말이 들어본 내용인 거고, 모양의 공식이고, 농사의 공식이고, 출세간의 이야기,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다.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듣게 한다. 모양 없는 그러한 가르침을 듣게 한다. 천상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보시지개죠, 이건. 근데 순서가 이게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듣게 한다가 더 앞서서 나왔어요. 여튼 유익한 충고는 선업, 불선업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불선업은 하지 말라고, 선업은 하라고. 그 다음에 출세간의 법과 그 다음에 천상으로 가는 법. 동정심이 있는 친구는 좋은 친구라는 것을 네 가지 근거. 그대의 불운을 기꺼워하지 않는다. 한국말이 기껍다. 불운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겠죠? 그대의 성공을 기뻐한다. 그대를 비난할 때 보호해준다. 그대가 누구로부터든 간에 비난받을 때 보호해준다. 그대를 찬탄할 때 동조한다. 이것이 동정심이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근거 네 가지. 개성어를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보면, 도움을 주는 친구, 고락을 함께하는 친구, 유익한 충고를 하는 친구, 동정심이 있는 친구. 이들 네 부류는 참된 친구라는 것을 현명한 사람은 알아차리고, 어머니가
자식이나 적자를 대하듯. 그러니까 역시나 시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자기 자식이든 아니면 자기가 낳지 않았더라도 집안에 그럼 적자를 대하듯 공손하게 모셔야 한다네. 계행을 갖춘 현명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처럼 빛난다네. 여기 계행을 갖춘 현명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처럼 빛난다. 내 종류의, 내 부류의 참된 친구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현명하면 그 다음에 공손하게 모신다. 그리고 계행을 갖춘 현명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처럼 빛난다. 벌이 꿀을 모으듯 재산을 모으면 개미탑이 쌓이듯 재산은 계속해서 모인다네. 이와 같이 재산을 모은 후에 가장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네. 재산은 네 부분으로 나누고 친구들은 결속해야 한다네. 재산의 한 부분은 생계에 쓰고 두 부분은 사업하는 데 쓰고 네 번째 부분은 저축을 해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쓸 수 있다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을 총괄하는 그런 개성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개성은 재산에 대한 관점, 불교에서 보는 앞에서도 아난존자 얘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우선 벌이 꿀을 모으듯 아니면은 집에 부인의 역할은 저수지에서 물이 새 나가지 않는 것처럼 잘 보호해야 된다. 이제 남편이 벌어온 돈을 벌이 꿀을 모으듯 모으고 개미탑 쌓이듯이 모으고 그것으로 가장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네.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는 게 당연한 의무인 거고, 그러면은 4분의 1은 재산을 절반은 사업에 쓰고 4분의 1은 생계에 쓰고 4분의 1은 저축해라. 거사의 아들이여 성자의 재산은 어떻게 6방향을 수호하는가? 거사의 아들이여 6방향을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6방향을 수호하는 법. 앞에는 6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죠. 4가지, 6가지로. 우선 피해야 될 것들. 살도음망이고, 그 다음에 탐진치, 또 두령,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6가지 문. 다 어쨌든 피해야 되는 것들. 쭉 여태 나열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성자가 수호하는 6방향은 거사의 아들이여 다음과 같이 알아라. 동방은 부모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예배하고 모시면 그것이 수호하는 거고, 남방은 스승, 서방은 아내, 북방은 친구, 동료, 하방은 하인 또는 고용인, 상방은 사문, 바람은. 거사의 아들이여 자식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도리를 실천하여 동방인 부모를 수호해야 한다. 근데 아까 자기가 수호해야 하는 6가지 방향에 자식은 없어요. 부모가 있고 아내가 있고 친구 동료가 있고 하인 고용인이 있고 사문 바라문이 있고
자식은 이제 부모를 수호해야 되는. 자식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도리를 실천하면서 부모를 수호한다. 동방. 나는 양육을 받았으니 부모를 봉양하겠다. 나는 부모에 대한 책무를 다하겠다. 나는 가문의 혈통과 전통을 잇겠다. 나는 유산을 지키겠다. 집안의 재산을 지키겠다. 나는 부모의 사후에 홀령에게 공양을 베풀겠다. 자식은 이와 같이 5가지 도리를 실천하면서 부모를 수호한다. 부모는 다음과 같이 5가지 도리를 실천하면서 자식을 사랑한다. 사랑해야 한다.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불선업을 막고 좋은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선업을 장려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어울리는 배우자와 맺어준다. 짝지를 잘 찾아주고 적당한 때에 유산을 물려준다. 부모의 역할. 거사의 아들이여, 자식은 이와 같은 도리를 실천하고 또 부모는 이와 같은 도리를 실천하고 이와 같이 동방을 수호하면 두려움 없이 평온할 것이다. 제자와 스승 관계에서 아까 남방이 스승이었어요. 그죠? 제자의 5가지 도리. 일어나서 맞이한다. 공경하여 받든다. 가르침을 따른다. 시중을 든다. 공손하게 가르침을 받는다. 스승의 도리. 잘 배우도록 가르친다. 잘 이해하도록 이해시킨다.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스승은 자신의 모든 기술과 학문을 남김없이 가르친다. 꼽을 쳐두지 말아라. 좋은 친구와 동료를 맺어준다. 친구, 동료를 맺어주는 것까지 스승의 역할이고 세간에서 보호막이 되어준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존중,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 신의를 지킨다. 집안 살림을 맡긴다. 자주권을 넘겨준다라는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집안 살림에 대한 자주권. 장신구를 마련해준다. 여기까지. 부인은 의무가 집안일을 잘 다스리고 양가의 친족을 잘 보살피고 신의를 지키고 남편이 모은 재산을 지키고 해야 할 모든 일에 능숙하고 게으름 피지 않는다. 선남자는 친구와 동료를 어떻게 수호하냐? 친구에게 베풀고 보시, 곱게 말하고 애어라고 돼 있어요. 곱게 말하고 이로운 일을 하고 자신처럼 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한다. 또 친구 동료는 어떻게 하냐? 방일할 때 지켜주고 방일할 때 재산을 지켜주고 당사자를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자손을 존중한다까지. 그 다음에 다음 관계는 하방인. 하방으로 이제 하인이나 고용인. 그러면은 데리고 있는 노예들 아니면은 돈을 주고 고용한 아랫사람이든 능력만큼 일을 준다. 음식과 노임을 제공해 준다. 병자는 치료해 준다.
좋은 음식은 함께 나눈다. 적당한 때에 쉬게 한다. 복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주인은 어떻게 하냐? 주인에게 어떻게 하냐? 하인, 고용인은 주인보다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뒤에 잠자리에 들고 준 것에 만족한다. 받은 것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한다. 주인을 칭찬한다. 사문 바라문을 수호하는 도리. 자애로운 태도로 대한다. 자애로운 말로 대한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한다. 문을 열어 맞이한다. 음식을 대접한다. 자애로운 신구의로 대하고 문을 열어 맞이하고 공양을 대접하고 탁발할 때 마주하는 게 대부분이었겠죠. 일부러 내가 믿음이 있어서 찾아가는 게 아닌 이상. 그러면은 또 사문 바라문은 어떻게 하냐? 못된 짓을 못하게 막고 좋은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선업불선업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살피고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배운 것을 잘 이해시키고 천상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여기만 왜 6가지지? 끊어읽기가 잘못됐는지. 여하튼 선남자는 이와 같이 사문 바라문도 이와 같이 5도리를 실천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튼 선석께서 또 개성으로 부모는 동방, 스승은 남방, 처자는 서방. 자식이 여기서는 또 들어있습니다. 개성으로는. 아니면 처자에 대한 제가 이해가 지금 짧은 걸 수도 있고. 친구와 동료는 북방, 하인과 고용인은 하방, 사문 바라문은 상방. 선남자는 이들 방향을 공경해야 한다네. 계행을 갖추고 온화하고 재치있고 겸손하고 유연한 현작. 이러한 사람은 명예를 얻는다네.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재산에 처해서 흔들리지 않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총명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명예를 얻는다네. 친절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고 바른 길로 안내하고 화해시키는 지도자. 이러한 사람은 명예를 얻는다네. 보시와 애어. 동료들과 잘 나누고 또 다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행을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 이익이 있는 행 그리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언제 어디서나 적절하게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수레의 바퀴를 고정하는 쐐기처럼 모여서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네.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아들이 공경하여 올리는 공양을 어머니가 받을 일도 없고 아버지 또한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현자는 주의 깊게 살핀다네. 그리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어 찬탄을 받게 된다네. 개성이 이거는 잠깐만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피해야 될 살도음망, 탐진치, 두려움, 그 다음에 또 재산을 탐진하는 6가지 파멸행군. 이거는 다 이제 재산으로 귀결이 되는, 재산이 늘어나는, 마치 벌이 꿀을 모으듯이 개미집이 쌓이듯이 재산이 는다. 그리고 공경해야 될 6가지 방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첫 번째가 부모, 동방이 부모, 남방이 스승, 서방이 처자, 북방이 친구 동료, 하인 고용인 사문 바라문.
이렇게 공경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명예로 쭉 얘기가 되고 있어요. 계행을 갖추고 온화하고 재치 있고 이러한 현자는 명예를 얻는다. 근면부지런하고 쭉 명예를 얻는다. 친절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고 명예를 얻는다. 보시에 그리고 이행.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다 이행이죠. 이것을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 이것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 선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자는 주의 깊게 살핀다. 선업이 무슨 유지가 되냐. 이게 없다면 아들이 공경하여 올리는 공양을 어머니도 아버지도 받을 일이 없다. 앞에서 전륜성왕 사자의견이었죠. 그러면서 가난한데 왕이 그 가난을 고려하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도둑질이 시작이 되면서 온갖 악업이 펼쳐지고 마지막에 언급이 되는 것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문 바라문을 이었나요? 그 다음에 집안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 수명이 10세, 10살까지 줄고 그 가운데 소수의 우리는 살생하지 말자, 선업을 짓자. 이러한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다시 수명이 늘고 장점이 늘고 이제 그러면서 쭉 수명이 오르고 전륜성왕이 나오고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고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있음으로써 선업이 널리 펼쳐졌다. 아니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셔서 순서가 그 이전에 사람들이 선업을 쌓고 싸움으로써 그러면서 장점이 늘고 그러면은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중생들의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전륜성왕이 나오고 아니면 여기 방금 본 경우로는 세상이 굴러가치는 거고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 그럼 그때 미륵 부처님 놔두신다. 부처님 보고 싶으면 선업을 지으면 돼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거사의 아들 신갈락가는 세존에게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뒤집힌 것을 세우고 괜히 아난다에게 부처님께서 발 씻는 그릇을 뒤집었다, 엎었다, 바로 했다 하신 게 아니었어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나오는 관용구예요. 찬탄할 때.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정신사로 받아주소서 지금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3귀를 하면서 경전이 끝났습니다. 디가니까야. 디가니까에 있는 모든 경전을 본 건 아니고 머릿말을 잠깐만 다시 보면 디가니까에는 34개의 경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2개를 선정해서
번역을 했다. 대표적인 다른 경전들도 너무 안 대표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제 요 12가지가 아무래도 좀 포괄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선정의 기준은 또 전문가께서 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셨을 테니까 한 달 가까이, 날짜로는 뭐 한 달이 넘었을 테고 26번 정도일 겁니다. 걸쳐서 디가니까야 한번 잘 봤습니다. 뭔가 이제 초기 경전이 다 그러하고 모든 경전이 다 그러한 거지만 그러면 괜히 수식관부터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사념처에서 몸을 본다. 몸을 보는 건 뭐냐? 우선 숨 쉬는 거,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오고 그것부터가 선업이다. 이게 달리 선업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거창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뭔가 특별한 이거 말고 다른 뭐 이게 전부다. 다른 뭐 없다. 없다라고 말해도 또 당연히 되는 거긴 하겠지만 다른 거 뭐 찾고 싶으면 또 열심히 찾는 거지만 찾는다. 뭐 그러면 찾는 거를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면서 찾는 거랑 찾아야 할 다른 것만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이거랑은 천지 차이다. 언제까지 그러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는 이제 빨리 해 마치고 할 일을 해 마치고 졸업하고 싶은데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